인생의 전환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의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대린절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씀 인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오늘 하루 깨어있어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 받아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 계기를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변곡점이라고도 이렇게 쓰는데요, 전환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누구나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인생의 전환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감명 깊게 본 영화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철들기 전에 만났던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 출산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 이 전환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국어사전에 전환하다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상태나 위치에서 다른 상태나 위치로 바뀌는 것, 이거를 전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전환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의 변화 그리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내 존재 위치가 바뀌었을 때 쓰는 단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바뀐 게 아니라 그 행위하는 나 자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담컨대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바꾸어주는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둔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도 예수님이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요, 이런 말을 누군가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성서중앙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렇죠?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옆에 크게 붙어 있었던 문구인데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님,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내 존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대의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자기 인생의 존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데요, 눈앞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나의 존재 위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어떠한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하며 논쟁 부렸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층이 예수님과 권위의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걸어가는 자신의 인생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이웨이, 내 이 길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겼고 그 예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길이 있는데, 마이웨이가 있는데, 그 길에 마치 불쑥 들어와서 돌멩이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길 가다 보면 움푹 파여진 포토홀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장애물이나 포토홀처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 본문에서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해답까지도 다 나타내며 놀라운 지혜로 마치 랍비처럼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이듯이 초청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들은 예수님 말 가운데로 그들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방식도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교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이거 하브루타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 도대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랍비의 방법으로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되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랍비, 왜 당신 어디에서 랍비 자격증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웠던 동일한 방법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족 소유의 작은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운데 아버지가 등장하고 아들 둘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요, 먼저는 맏아들에게 오늘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아들의 대답과 대답 이후의 행동이요,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지고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잠깐 스톱 해놓고요,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29절과 3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9절은 맏아들, 30절은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요, 재미있게도 한국어 성경,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요, 이렇게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성경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티칸 사본을 원문을 그대로 해석했는 것이 한글 성경이고요, 헬라어 성경은요, 시내 산에서 발견한 시내 사본에서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시내 사본을 따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맏아들이 처음에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바티칸 사본, 우리가 읽는 한글 이 성경에는요, 맏아들이 처음에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다릅니다. 제가 주석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주석마다도요, 아예 바티칸 사본이 아니라 시내 사본을 기준으로 성경 이렇게 본문을 바꿔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주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성경은 아마 바뀌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맏아들이 그렇게 했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든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대로 성경 있는 한글 성경 그대로 살펴보면요, 29절 말씀 보니까 맏아들이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결국에는 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맏아들의 말 속에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요, 30절 말씀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싫은데요 안 갈 거예요 하고 그 후에 뉘우쳐서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형과는 완전히 정반대지요. 말로는 싫다고 하고 후에 뉘우쳐서 행동으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준 이후에 질문을 합니다. 31절 말씀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잡아서 선택을 했어요? 말이에요? 아니면 행동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을 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인생의 전환점, 그때 이야기를 조금 끌어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말씀 초반에 제가 인생의 전환점 이야기했는데,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 위치가 바뀌어졌는데, 바뀌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뀌어진 존재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내 존재의 위치를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환점을 이루고 난 이후에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됨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면,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존재 위치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면요, 이제 바뀌어진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순종과 복종의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한 행동이 곧 나의 존재를 담게 되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짧은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으면서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짧은 이야기를 한 이후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콕 찍어서 지적해서 맏아들이 누구인지,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뉘우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고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바로 맏아들,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없는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회의 찌꺼기들로 여겨졌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증명되어지는 삶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요. 그 반대로 스스로 나는 맏아들이라고,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어떠한 순종의 열매도 없이 그저 마이웨이, 자기들의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 질책하십니다. 이들의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이웨이, 자기 길만 고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유대 사회 안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 곧 인생의 존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들로 바뀌어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동의하고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에 시커먼 새 옷 이런 것들 입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밖으로 스스로 나가버리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대답을 통해서요, 이 아들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질문할게요. 누가 더 정직한 대답을 했을까요? 누가 더 정직한 대답을 했을까요? 첫째요? 둘째요? 둘째죠. 둘째는 너무 정직했죠. 신랄하게 정직했죠.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대답했지만 가겠다라는 말에 그 다음에 행동이 이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둘째는 싫습니다 했는데 갔습니다. 그럼 싫습니다도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재밌죠? 가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솔직했습니다. 근데요, 이 솔직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뉘우쳤고 돌아와서 진실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게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질문을 바꿔보면요, 이 둘 아들 중에 누구의 대답이 아들로서 더 적합한 대답일까요? 이 두 대답 중에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이 두 대답 중에 누구의 대답이 아들로서 더 합당한 대답일까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겠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존경심, 또 아버지 맏아들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 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의 대답이 아들로서 합당한 대답입니다. 둘째 아들의 대답 보면 싫습니다. 솔직하지만 뭐가 없어요? 책임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아들의 대답과 이후의 행동을 마음, 말, 행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째 아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음, 첫째 아들의 대답,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음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뭔지, 맏아들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말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 존경심과 책임감을 마음에 있는 그것을 담아서 말로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행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두 가지 마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마음과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무게감을 억압처럼 느끼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볼까요? 둘째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철이 없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죠. 너무 솔직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마음이요,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자기의 욕구가 더 아마 컸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뭔가를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준입니다. 자라오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책임감도 저버렸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저버렸구나. 그때 솔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대답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뉘우치고 자기의 과오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아버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들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넉넉히 담아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번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시죠. 솔직한 대답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되는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빨간색으로 답이 다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는 대답이지요. 그렇죠?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는 대답입니다. 합쳐야죠. 그렇죠? 존경심과 책임감을 담은 솔직한 대답이 정답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의 존경심과 책임감이 있는 대답은 100%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행동은 잘못된 거죠. 솔직하지 못했죠. 근데 둘째는 솔직함은 있었습니다. 근데 존경심과 또 책임감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뉘우쳤죠. 이 두 개를 믹스하면 존경심과 책임감은 담을 말을 하고 그에 걸맞는 내 삶을 할 때요, 이것이 솔직한 대답이 될 수 있고 또 내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대답과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연말이 되었잖아요.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한숨소리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숨소리 안 들려서 다행입니다. 누구의 한숨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부목사들의 한숨입니다. 부목사님들이 맨날 전화 받거든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한숨 쉬는 거죠. 권사님 좀 해주세요. 내년에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솔직한 말이죠. 그렇죠?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지요. 그런데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부목사 시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전화를 받고 해보면 근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른 이유들이 크게 없습니다. 쉬고 싶어서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거기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화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선교사님께서 처음 쓰신 표현인데 너무 좋은 표현이거든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데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내려놓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한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왔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나에게 보이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나에게 보이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이웨이, 야, 내 길인데 누가 감히 내 길에 있어,
예수도 치워버리고 예수도 장애물처럼 치워버립니다. 첫째 아들,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유기합니다. 둘째 아들, 깊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솔직하게는 다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책임감도 존경심도 다 내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에서 땀을 일하는 둘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또 아버지께 싫습니다 라고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했든 결론은요, 뉘우치고 돌아와 주님 안에서 포도원을 함께 경작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종이랑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요,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지배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나쁘고 거부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성도라면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억압당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야고보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요, 행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되지요. 아니요, 그 믿음이요, 행함으로 드러나며 그 행함을 통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목적이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뉘우쳐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행함이 있었고 그 포도원에서 땀을 일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같이 짓는 행위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포도 농부시라 얘기하잖아요. 포도원에 같이 들어가서 농부로 일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압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케 하는 특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망이 집을 하시면서요, 먹는 양식을 자립하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하셨고 지금 또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되면 농사 일 거두는 게 진짜 싫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솔직하게 싫습니다 얘기할 배짱도 안 돼가지고 끌려가듯이 농사 지으러 가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이거 나는 농사를 왜 지어야 돼, 땀 흘려 힘들어 죽겠는데 양파 캐다 보면 콧구멍 안에 먼지가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풀면은 콧구멍 에서 시커먼 게 막 나오고 콧물이 쭉쭉 나오면서도 계속 닦으면서도 하다 보면은 이게 목장갑 끼다가 코 닦으면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진짜 싫다 이러고 있는데요, 요즘엔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월요일 날 제가
부모님이 김장하라고, 교회 김장하라고 배추랑 무랑 가지러 갔거든요. 요즘에는 배추를 보고 또 무를 보면 거기에서 아버지가 땀 흘려 일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언제 다시 아버지랑 같은 논에서 땀 흘리며 같은 햇볕 아래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 되게 많이 이렇게 힘이 약해지셨거든요. 예전에 쌀감이 막 양쪽으로 2개 막 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하나둘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쌀 정리할 때는 이제 저희들 불러가지고 야야 쌀자루 좀 올려라 해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성서중앙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기관과 부서, 구역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2개 합쳐가지고 존경심과 책임감 있는 솔직한 대답으로, 행동이 뒷받침되어지는 솔직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입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다다다, 지옥 가면 걸걸걸. 기억하십니까? 천국 가면 다다다, 지옥 가면 걸걸걸. 무슨 말인지 알죠? 지옥 가면요,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더 봉사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더 낮아질 걸, 그때 더 위로할 걸, 그때 더 찾아뵐 걸. 껄껄껄껄껄 다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다다다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때 사랑하길 참 잘했다, 그때 순종하길 참 잘했다, 그때 참기를 잘 잘했다, 그때 양보하고 용서하길 참 잘했다, 그때 찾아가 위로하고 만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다다다가 많은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잠들 때 걸걸걸 하며 잠드신다면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내일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놓습니다. 또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롭게 아들로서 진정성 있는 존경과 또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자리, 포도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요,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뉘우칠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로 또 우리 교회 구역과 모든 부서와 기관들 그 곳곳에서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책임감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 우리들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생기가 불어서 주님과 함께 순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